날마다 기차 목행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섰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입다의 군대와의 그 전쟁 이야기이고 또 입다의 그 딸의 그 소원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입다 이야기입니다. 자, 암몬. 어제 이 기드온이 그 자기의 애교력, 협상력, 이 굉장한 이 수사력, 이 말발을 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을 하죠. 그런데 그 협상의 내용에 맞는 것도 있고 하지만 상당 부분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왜곡해서 그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잘못은 하나님을 가나안 이 팔레스틴 한 지역의 신, 동네 신으로 이스라엘의 신으로 국한시켰다는 거죠. 그 암몬 족속의 그 신, 그모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동등된 레벨의 신으로 이 입다가 자기 협상에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그 오류고 죄고 그 시대의 반영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종교화된 그리고 혼합주의화된 이런 그 양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다의 이 협상술, 그 뛰어난 외교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몬의 왕이 뜻을 굽히지 않고 더 이제 열받아서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의 그 군사가 이 입다의 군대를 치러 이제 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의 꾀, 술수, 인간의 그 자기의 재능 이런 능력을 의지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하는 환경일지라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다가 애교술로 자기의 협상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일이 더 꼬여요. 그래서 암몬이 전쟁 의지를 끄지 않고 암몬 왕이 이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입다의 영이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저자가 이 전쟁, 이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은 입다가 무슨 용맹스러웠다든가 그가 용사였다든가 싸움을 잘했다든가 그의 애교 능력이라든가 이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들에게 붙이셨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입다의 군대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는 입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지시대로 그 신의 이끌린 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뜬금없이 오늘 그 중간 사이에 자기의 그 과신을 한 겁니다. 그 뭐죠? 자기가 이제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제 서원하여 가로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기가 이제 돌아올 때에 자기를 처음으로 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굉장히 이 왜곡되고 잘못된
오늘날 이 서원을 특별히 이 입다의 서원을 가지고 입다를 칭송하는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을 왜곡하는 사례입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의 불신앙, 그 불신앙에서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입혀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자기가 처음 환영하러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니까 단서를 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임했다는 말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단서를 달고 결국은 자기의 이 과신, 뭔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 하나님 이 소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까지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입다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지금 그의 환경이 불우한 환경에서 특히 형제들한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형제들, 배가 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돕 땅에서 살았고 거기서 건달패의 두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보다도 자기의 관심은 뭔가 자기가 이 전쟁의 영웅으로 남고 그래서 자기가 승리해서 자기의 신분 상승, 자기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형제들한테 추출을 받고 하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정말 이 영적인 굉장히 이 서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서원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의 자기의 야망, 자기 신분 상승, 자기 신세 인생을 굉장히 자기 신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20군데 그 곧 성읍을 다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군대를 수습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고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바로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을 파셨어요.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죠. 이 앞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리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고 우상을 일부 제거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싸움을 지금 걸어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입다는 자기 애교수를 자기 재능으로 뭔가 이 돌파구를 하려고 하고 길르앗 자손 장로들은 이 입다를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왕까지 삼으려고 흥정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흔들리던 마음이 이들을 이제는 내가 속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 진노의 채찍을 거두지 않으려고 작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을 하고 또 일부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진노를 철회하고 다시 한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들을 파셨는데 이제 역전시킨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고무되었다고 했죠. 무찌르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그것도 성경은 무남동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입다의 딸도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무사 기환, 생환에서 돌아오기를 그 딸은 굉장히 희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얼마나 정말 무너져 내리는, 내 딸아,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후벼 파는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 딸이 나올 줄을 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딸을 이제 바쳐야 될 상황이다 이거죠. 바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이런 행동들, 이제 그 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데 이 딸이 이제 2달 기한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2달 동안 이 굉장히 그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친구를 번제물로 이제 이별해야만 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2달간의 그 통곡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고, 그 소원대로 이제 입다는 그 딸을 이제 소위 말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가르친 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왜곡하는데,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킨 대목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또 그 입다의 딸이 또 이 번제물로 자신이 바쳐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원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단 한 번도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족속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던 신들인데 우상이 만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게 여기던 신이 이 그모스, 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 이 신들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히 이 그모스 신, 이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이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모스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제물을,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이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가 자기 딸을 더군다나 하나님께 서원해서 번제로 바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고 이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드린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체를 금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입다가 돌이켜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만용 때문에, 제 그 과신, 뭔가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면 내가 내 명예를 높이려고 했고, 뭔가 내가 신분 상승으로 우리 형제들, 우리 집안에서 내가 내 지난 부류했던 그 환경에서 내가 뭔가 저들에게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나를 높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내 야망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왜? 율법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서원,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그거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 그리고 불신앙이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 딸, 정말 순진한 딸을 제물로 그것도 불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복음을 너무 몰라요. 당시에 이 입다의 세계관, 입다의 신관은 어려서 길르앗에서 자라면서부터 그가 본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 비롯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그는 본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 지낸 것, 그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 심지어는 자기 어려서부터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중요한 서원을 위해서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 인신 제사를 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을 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가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붙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면 내가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 종교에서는 율법에서도 금한 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이것은 저 악랄한 자들, 가증스러운 우상 종교, 그들이 하는 악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 그런데 그 입다는 바로 이 혼합 종교의 영향이 있죠. 그모스 신을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딸을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은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그 제물을 받으셨지 인신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악하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하려고 한다, 저들을 본받지도 말고 습관을 따르지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런데 그 입다가 그 악행을 이방 종교,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상당히 깊숙이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가나안 종교화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입다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요. 오늘 현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복음보다도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신념,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도 복음보다 더 앞세워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복음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자기들의 이념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복음마저도 인용하고, 오늘 마치 입다가 자 장로들 오고 자기가 맹세할 때도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붙이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단서를 달고 뭔가 이제 이 소원, 그래서 마치 자기의 그 용맹스러움, 이 자신의 무엇입니까, 신분 상승, 이 만용을 부린 거죠. 이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될 영광이 이제 이 입다 자신의 그 영광, 그 야망,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어떻게 금오스 신의 인신 제사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까? 자, 맹세는 내 말이 진정한 말입니다. 이 말에 이 가감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맹세고, 서원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어요. 서원. 그러면 잘못된 서원이면 회개하면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가나안의 자신이 전쟁에서 정복하고 쳤던 그 암몬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의 그 인신 제사는 그가 자기 딸에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이 잘못된 이 불신앙, 불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무고한 생명, 그것도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교훈집에서는 이 입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이 끔찍한 흉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막나서 죽게 되는 처참히 최후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이 신앙과 이 자신들의 이 생각과 또 신념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자기들의 그 야망,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동원하고 인용하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다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면 이런 서원 자체도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들을 암몬 자손을 그들에게 붙이셨다면 가서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저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기 욕심의 흥정 대상으로, 자기 탐심과 야망을 관철시키는 그 조건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잘못된 서원은 행하는 것이 죄고, 잘못된 신앙은 또 행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입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딸, 그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이 딸이 참 순진한, 어떻게 보면 이 딸이 정말 이 딸에게도, 근데 그 아버지 입다보다는 이 딸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부분이 이것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라면 아버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꺼이 내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던 딸입니다. 근데 이 딸도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율법에 대한 무지하고 신앙이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신앙이 없듯이 이 딸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가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무리 맹세하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잘못 서운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그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딸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율법에 대한 무지. 그러나 그 딸의 한켠에 하나님에게 서운했다면 그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딸이 그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이라든가 내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를 훈계하고 가르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타락하는, 내이 사람들도 그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도 상당 부분 가나안 종교가 되는, 그들도 혼합주의에 빠진,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이 시대를 사사기 저자가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실상을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 자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해서 그 딸을 바치려고 할 때 훈계하고, 하나님은 결코 저 그모스신 몰렉신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악행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그 그모스 신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다시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도록 권면하고 훈계했을 것이고, 그러나 당시 이 제사장 네이 자손도 어느 누구도 이 입다의 잘못된 신앙, 그 시대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입다가 잘났어, 그가 애교술이 뛰어나서 용맹스러워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암몬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순전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의 개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애교술이라든가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협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자비의 산물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신분 상승, 그리고 불우했던 그 환경을 역전시켜서 자기가 뭔가 자기 길르앗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면 서운한 것은 이걸 통해서 자기 명예와 영광 쪽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암몬을 쳤는데 암몬 사람들의 금오스신 자식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암몬 사람들의 그 우상의 세계관, 그들의 신관으로 가서 하나님과 혼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악행을 금하고 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 거기에 자기 딸이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야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이 희석되어서 얼마나 오늘 한국의 이 잘못된 이 이념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도 성경도 아닙니다. 입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용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이념적인 신념적인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입다와 당시 길르앗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혼합 종교화, 가나안 종교화된 그 실상이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입다 이야기, 그 입다의 서원 이야기, 승리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 영광과 그 명예를 취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서원이 불신앙적인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교도적인 이방인의 신관과
얼버무려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이 잘못된 맹세 소원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이 입다의 사건은 아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 그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이런 우리의 신념이라든가 내 욕심, 야망, 내 탐심, 명예성취 여기에서 기초하면 입다와 같이 그 딸의 운명 그리고 자신도 처참하게 비극적 종말을 가져오고 또 그 시대에도 역시 불신을 초래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 종교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이방의 이 가나안 종교 이것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끔찍한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런 이교도적인 것, 이방의 세계관과 신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신념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제물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망과 우리 개인적인 그 욕망 탐심 그리고 그 이념의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성경과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악용하는 그런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